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 삶에 따라다니는 것이 염려, 걱정, 두려움, 놀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염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답인 것이죠. 평상시에 항상 그 염려가 많은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자꾸 염려가 밀려드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보험을 들기로 마음을 먹고 보험 상품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보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비싼 보험을 듣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공항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에서 행운의 과자를 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그날의 운세가 들어가 있었어요. 운세가. 근데 뭐라고 운세에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당신의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오늘 무엇을 투자했을까요? 보험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운세가 나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무나 좋아했겠지만 그날은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그물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싸져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뉴스에 보면 경제가 좋지 않다. 올해도 좋지 않지만 내년에도 더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염려의 형태와 또한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들 염려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해롭다는 것이죠. 염려가 얼마나 해로우면은 느린 형태의 자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독일어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짐승이 목을 물어뜯어 실직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자가 큰 물소를 낚을 때에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여러 마리의 사자가 달려가서 그 물소의 입을 딱 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질식사시켜버립니다. 염려하는 것이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해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에 우리가 이 염려를 보면서 창조의 섭리를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창조의 섭리.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돼 있나요? 이 대조법으로 돼 있잖아요. 대조법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멋진 양장과 양복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몸을 택할 것이냐? 다들 말하죠. 몸을 택할 것이다. 아무리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은 옷과 몸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10년을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조금 덜 먹으면서 50년을 사는 게 낫습니까? 대부분 다 후자를 택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잘 먹고 그냥 10년 살고 말지 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흘러가면은, 죽음이 다가오면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몸과 목숨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음식과 옷을 너에게 공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몸을 주셨다, 너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너에게 먹을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보석점에 갔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오랫동안 모아둔 돈으로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습니다. 그 반지를 사오는데 신문지에다가 사가지고 주는 주인이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보석점이 없습니다. 보석 상자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포장을 예쁘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과 영혼을 누가 주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그 생명을 창조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음식과 옷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몸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나 옷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묵상하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에 이 창조의 섭리를 한번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보라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게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세심히 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와 우리 인간을 대조시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새는 먹을 것 심을 수도 없습니다. 가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먹습니다. 그런데 염려합니까? 새가 염려하지 않고 공중에 날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 배고파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뜻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무런 능력 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염려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정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늘 우리의 삶들을 아신다는 것들을 우리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염려가 해방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염려의 무익성입니다. 염려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무익성. 자,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면 키가 작은데. 그런데 이 키가요, 어떤 우리 사람의 키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키는 다른 주석에 가보니까 목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목숨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더 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염려함으로써 우리가 목숨을 더 길게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합니다. 그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신앙이 이런 것이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는 그 청년들 거의 그냥 저 얘기를 안 따라요.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믿음 있는 분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늘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판단력이 거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또 다른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백합화, 이 백합화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것은 들꽃입니다. 들꽃이고 자세히는 야생 양귀비입니다. 지금 3월 되면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피는 꽃이 야생 양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생 양귀비를 보면서 그 들판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백합화의 양귀비를 보라. 저 식물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보십시오. 강아지도 자신을 가꿀 줄 알잖아요. 흙이 묻으면 앞발로 막 이렇게 닦아내고, 고양이도 자기의 털을 이렇게 빗잖아요. 뭐 서로 털을 핥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백합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솔로몬을 언급합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은 솔로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양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을 매일 썼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계속 받으러 다닌 거죠. 그의 아름다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완벽하게 치장하는 저 솔로몬의 영광과 아름다움보다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들녘의 백합화 양귀비가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하고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저 들판에 있는 양귀비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사물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가 뭘까요? 염려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의 신분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을.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에 뭐가 나타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돼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야,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스겔, 다니엘, 어떤 선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요, 정말 마음에 죄가 있어도, 다니엘보다 믿음이 적어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친구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에 가가지고 사역이 힘들어서 이제 처음에 신혼 부부들이 캐나다로 여행을 올 때에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 가이드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데가 나이가라 폭포입니다. 그 폭포에 가면 그 목사님은 거기에 매일 갔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는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한답니다. 엄청난 물이 양이 내려오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물이 거세게 내려오니까 야, 이 물이 떨어지는 양이 얼마입니까? 아, 이 물이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렇게 가이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나이가라 폭포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정부입니까? 개인이 주인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폭포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끄떡끄떡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러 다녀서도 보면 알지만은 세계 만물을 다니면 보면 얼마나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정말 만드는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을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우리의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보시면서 자, 너희 신분이 무언가 생각해봐.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해도 되겠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염려하냐? 걱정하지 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염려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염려합니다. 어떡하지? 내년도에 걱정이 많다. 아, 큰일 났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고난, 염려 이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뭘까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우리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사역자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장로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말은 그분 앞에 우리가 필요를 채워나가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양식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샘 솟는 놀라운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헐벗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염려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염려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양식을 받아 누릴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걱정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도 지겨운 삶을 살아도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것도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니엘 기도회에 집에서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셋째 날에 김천은혜 드림교회에 최인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까? 최인선 목사님의 생애를 볼 때는 그 생애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은 목회자 아버지는 괴한에 찔려서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 그 여파로 68세에 소천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목회지를 갔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 가운데 동호회를 교회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하고 동호회를 가다가 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추풍령에서 내려오다가 만취한 경찰에 의해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히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집사님 두 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10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일 있고 2달 후에 햄버거병이라는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친구 집사님이 또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들어서 갔더니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것이 6개월 안에 다 나타난 거예요. 6개월 안에. 그 목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못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서 시편 38편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을 딱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아픔과 고통으로 그를 기념한다는 사실을 38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또복또복 목회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잃었던 그 집사님은 믿음으로 고난을 일어나서 주의 일을 잘하고, 부목사님도 그 친구 집사님도 고난을 이겨서서 교회에서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저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저런 고난을 당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들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크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확실한 게 뭔가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은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질 때에 다른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키를 우리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키를? 우리 염려한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세상에, 또한 교회에, 이게 어디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늘 힘들어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는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일어나는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써 이번 11월 달 하나님 감사의 달 가운데서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